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한 여인의 개인적인 서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안경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를 드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화가 났던,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얼마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면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신의 장례를 이 마리아가 미리 앞서서 준비한 것이다, 낭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정말 그런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자기가 향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아서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여겨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인이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던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가 이걸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돈 욕심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 동계에 있는 그 돈을 훔치는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지니의 램프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면, 중직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외면하고 헛된 영광과 인정만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가룟 유다를, 그 태도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굳이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가룟 유다의 삶은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겉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듯해 보이게 살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신앙도, 그 믿음도, 그 옷도 모두 발가 벗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이용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이들은 그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도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릴까요? 예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면서 나사로까지 죽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오늘날에도 대제사장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 낮아짐, 사랑, 희생, 자기 포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라는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빙빙 돌면서 자기를 꼭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에 마리아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 안에 마리아가 두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나 마가와 달리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누가 맞는 걸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발에까지 흘러가도록 한참을 한 번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단번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힘도 없는데 그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오직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큰 금액의 향유도 더 이상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번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행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기면서 이제 마리아는 자기 포기와 그리고 자기 순종을 결단한 것이죠. 나는 노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노예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과 대제사장들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 앞에서 너희들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수료 예배를 마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어요. 마리아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친한 동기와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교회 사역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어떤 선교 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교 단체가 그냥 웬만한 기업처럼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한 기업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딱 4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좋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좋은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저한테 좋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을까요? 정말 부러웠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똑같이 새벽에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가실 겁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느 길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자마자 어제 제가 친구와 전화하면서 진심으로 부러워하던 그 제 모습이 섬광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깊은 곳에서 감췄던 제 마음이 드러났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라서 애써 외면했던 욕심들, 그리고 굳이 좁은 문으로 가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벅찰 때 제가 그냥 속으로 혼자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다음 생에는 없지만 하여튼 이번 생에는 목사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목사로 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말로 제가 다음 생에는 없지만 하여튼 이번 생에는 목사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때로는 고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자. 그러면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그 사명이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던지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 제 안에 감췄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자신을 직면하고 괴로워서 울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 한없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십자가 길 위에서 제가 마리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였고 대제사장들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저에게 조용히 찾아왔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니? 오늘 수료예배를 마치며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서 깨트려 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길 앞에서, 가룟유다 대제사장들의 길 앞에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발을 씻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